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책으로는 378장 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참 신기해요. 제 큰애가 태어났을 때는 보통 간호사가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도 비슷하겠죠. 예, 간호사가 데려와가지고 엄마 젖을 물게 해요. 그래야 이제 아기가 엄마 젖을 무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엄마 젖을 잘 빨았는데 첫째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라 그런지 우유가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쪽쪽쪽쪽 빠는데 우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사 와이프는 이게 뭉쳐가지고 아픈데 이게 이제 우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뭉쳐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아프다 그러고 아기는 아기대로 짜증난다고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막 울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남편에게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냥 막 짰더니 막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다행히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장모님이 이제 살살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잘 안 나오니까 네, 아기가 이제 배고파하고 막 우유를 막 찾고 있는 그 모습에 이제 간호사가 안 되니까 분유를 타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유는 또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분유는 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는 엄마 젖을 못 빨았어요. 이게 크면서. 근데 그 모유라는 게 참 아기에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 모유를 아이가 먹으면 두 가지의 좋은 점을 아기는 배운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우유를 통해 이제 영양을 섭취하면서 아기에게 면역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냥 분유에서 찾을 수 없는 면역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와의 이제 그 반딩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젖을 빠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에 대해서 꺼려감이 덜 하대요. 근데 우유병을 마시는 아이들은 그게 이제 반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큰애는 다른 애들이랑 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는 친구 사귀는 건 문제가 없어요. 특히 둘째는 어디 가든 친구를 사귀고 막내는 좀 요즘 표현이 시크하다 그러죠. 뭐 친구들이 와서 안녕 이러는데도 가르쳐야 돼요. 야 친구가 안녕하면 너도 안녕해야지. 이런 그때 안녕 그리고 그냥 가요. 아주 그냥 냉정한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아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땐 그 예배가 뭔지, 왜 찬양을 드리는지, 왜 찬양을 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왜 사도신경을 하고 이런 걸 다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차차차차 교회를 나와 계속 출석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거구나. 말씀을 내가 왜 보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이해하면서 조금씩 나의 영이 이해해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예배 순서에 대해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내가 왜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믿음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처음엔 교회를 나왔대요. 처음 이민 시작할 때는 불교 신자도 교회를 나왔대요. 왜? 한국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왔는데 너무 낯설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리웠을 때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나는 안 믿는 사람인데, 무신견데, 아무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도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뭐죠? 밥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비록 밥을 집에서 먹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밥 먹는 게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분들은 한국 분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 분들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문제는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런 거를 몰라요. 아기와 같아요. 아기와 같은 믿음도 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분들은 아예 아기도 아닌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교회는 나와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찬양 부르라니까 찬양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몇 년 나오면은 이제는 찬송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송가도 불러요. 말씀도 같이 봅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은 이제 새신자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제는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들이, 또 사관님들이 이런 걸 보면 이제는 뭐 집사님 하셔도 되겠어요. 열심히 나오는 건 열심히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나오면은 뭐 직분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면 또 삐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5년 6년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은 집사 주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의 계급 승급하듯이 나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갑자기 교회를 안 나요. 그럼 목사님이 아이고 형제님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집사 안 줘요? 이렇게 돼요. 그럼 또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집사님 만들어 드려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라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집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냥 받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는 목사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집사가 되면 무슨 과장을 된 것처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게 막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얕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당신은 집사도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면 다음엔 뭐예요?
안수 집사잖아요. 안수 집사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왜 나는 왜 안수 집사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면 뭐가 돼야 되죠? 장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를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투표를 해요. 투표. 선거처럼. 장로 후보가 나와서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열심히 장로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무슨 선거하듯이 연설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은 나가시고 우리는 나머지 이제 교인분들이 이게 막 이제 투표를 해요. 근데 이제 한 분만 뽑는단 말이에요. 세 분 정도 나오면 한 분만 뽑게 돼 있어요. 근데 뽑힌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났어요. 뿔났단 말이에요. 왜 안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서 딴 교회를 찾아요. 딴 교회가 찾는데 조건이 뭐예요? 저 장로 시켜주면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또 그 목사님은 나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아유 열심히 저쪽에서 안수 집사주셨으면 아유 뭐 장로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책은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는 영은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고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아주 어린 아이의 가진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왜 그러냐면 이 초기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초기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막 퍼져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도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그리스 신화에 있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아티나라든지 이런 신들을 막 여러 신들을 막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만 섬겨야 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귀한 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게 교회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교회가 교회라는 거를 잘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막 땡깡 부리고 어떤 이제 같이 그때는 우리가 하는 식으로 파틀락으로 음식을 갖고 와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부자들만 앉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너는 누구를 통해 믿었어? 너는 베드로를 통해 믿었어? 너는 사도 바울을 통해 믿었어? 이렇게 하니까 파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는 헬라인이야, 너는 유태인이야, 이렇게 또 갈라지기도 하고요. 너는 헬라를 했어? 안 했어? 너는 그래? 넌 그리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너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넌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파로. 나는 누구를 믿었네, 넌 누구 믿었네, 누구를 통해 믿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또 사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안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예전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전에 화를 잘 내고 내가 거짓말도 잘하고 내가 사기도 가끔씩 치고 내가 이런 악독한 죄를 사랑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 대신 반대를 사랑하는 내 온유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섬김을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죠. 다 아시는 아마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전에 있는 모습은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워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는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옛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 세상을 따라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이제 그 전에 쉽게 화를 냈으면 이제는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쉽게 죄를 범했다면 이제는 죄를 쉽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내가 온유하지 못했다라면 내가 그전에는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이 사람에게 삐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막 소문을 내고 입담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아무리 엉뚱한 행동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죄를 짓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를 교회를 다시 나오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말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면 우리는 아기가 아직도 젖을 못 대는 그런 모습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 소문만큼 정말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소문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많이 나타내는 것만큼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나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디 가나 누군가가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이게 모임이 있다 보면 아이고 들으셨어요? 이 저 집사님이 말이야. 남자들도 똑같아요. 뭐 여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말이야. 저 장로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것도 술 한잔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옛 모습을 버리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돼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바뀌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는 거를 뭐로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그건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거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듯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공부를 얼만큼 했던 상관이 없어요.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행동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죠. 이 신령한 젖은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냥 외우듯이 발발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나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너무나 좋고 내가 피곤할 때 힘을 주고 내가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힘을 얻듯이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유가 그렇잖아요. 아기에게 우유를 줄 때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왜? 배가 부르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이 아이가 이 우유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아기에게 밥을 준다고 고기를 준다고 아무리 갈비가 좋다고 하고 아무리 시금치가 좋다고 해도 이 아이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섭취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유는 돼요. 왜? 우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레버가 있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기,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아이, 그 다음에는 어른, 이렇게 되듯이 믿음도 똑같아요. 내 영도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지금 그 성장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성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갓난아기세요? 어린아이예요?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성하고 나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섭취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보지 아니하면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섭취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주지 아니하면 몸은 그냥 샷다운을 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중에는. 그리고 포기하다가 더 안 주면 나중에는 죽어버려요. 내 영도 똑같아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영도 내 영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주지 아니하면, 그거를 지금 당장 주지 아니하면 이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는 몇십 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석 한 일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남시기 계속하고 있고요. 남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가서 정말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상을 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다라면 지금 이 시간 바로 고치시고 이제는 신성한 우유 아니면 음식,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그 무슬림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코란이라는 그 사람들의 성경책은 코란이에요. 이 코란을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 글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냐면, 이걸 외우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외워야지만 밥을 줘요. 외워. 그러면은 이러고 외워요. 그러면 그걸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밥을 줘요. 자, 학교 가기 전에 또 해야 돼요. 기도문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기도문을 또 외워. 학교 가면은 또 학교에서 또 외워요. 다른 구절을 또 외워요. 그 구절을 외우면 이제 집에 와서도 들어오기 전에 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교 사람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이 코란의 알라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우고는 다녀요. 그냥 무조건 알아요. 너 코란 어디 외워봐. 그러면은 외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그러듯이 이 사람들은 야 말해봐. 그러면 바라라라라라다달달달달달 알아요.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는 어른이 되고 그 모스크를 열심히 다니면 사원을 열심히 다니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 그 알라가 얘기한 아니면 모하메드가 말씀한 거를 얘기해봐. 그러면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안 믿어요. 그냥 외우는데 정신을 팔렸지 이거를 알고 내가 믿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복종이야.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복종, 순종.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과 복종이에요. 너네들이 이 이슬람교가 되는 게 원해서가 아니라 너는 이슬람교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 이슬람 나라기 때문에 너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 싫은데. 나 무슬림교 안 하고 크리스천 돼볼래.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죽여요. 그 사람을 너 무슬림교가 될래? 아니면 크리스천이 될래? 난 크리스천이 좋은데. 예수님 말씀이 좋은데. 그럼 거기서 바로 죽여요. 그런 초이스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선택을 주셨는가? 우리가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로서 아이가 나를 원해서 사랑해야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억지로 하는 거랑 어떤 걸 더 원하세요? 당연히 아버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무조건 아빠 사랑해야 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런 거와 그래 어버이날 되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내가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이 말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내 믿음에 있는 성장이 급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리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내 삶에 아예 신경 끄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알아서 다 하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충실히 주어진 거에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영적 성장을 통해 내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 주어진 삶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내가 아무리 잘 누리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남 부끄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봐야지 지금 내 이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고된 현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앞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자살을 많이 했대요, 사람들이. 왜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코로나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도요, 한국이 자살률 1위랍니다. 자살률 1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1위래요, 1위. 그리고 그 나이 1위를 하는 나이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14살부터 23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1등이래요. 제일 많이 죽는데요. 자살을 한대요. 그 나이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희망이 제일 많은 나이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와,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포기하고 자살해버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살을 많이 하는 나이 연령이 언제인 줄 아세요? 55부터 70이래요. 한국은. 왜 그럴까요? 55세부터 70. 이제는 그 나이는 한국 뭐예요? 은퇴할 나이잖아요. 은퇴하고 이제는 고단한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삶을 남은 이제 노후를 잘 즐겨야지 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죽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매일 일어나고 있대요, 한국은. 왠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있으면 안 그래요. 저는요, 노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빨리 은퇴해가지고, 야, 세계도 좀 돌아다니고, 막 계획은 막 맨날 짜고 있어요. 계획은 막 짜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한테 뭘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뭘 물어봐야지. 하나님 만나면 이런 거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가면 할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제 할머니도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할머니도 잘 계시는지, 할머니가 제가 사는 동안 잘 보고 계셨는지,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삶이 너무 고단하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그거 아시죠? 초등학교 3학년은 몇 시에 나가는지 아세요? 나갈 때? 새벽 6시 반에 나가요. 대부분. 왜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일찍 가서 공부해야 된대요. 자습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끝나면 학교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학원 가요. 학원은 보통 아이들이 몇 개 다니냐면 4개를 다닌대요. 4개 다니고 끝나면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예요. 그러면 집에 안 가요. 어디 간 줄 아세요? 도서실 가요. 도서실 왜 가요? 숙제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있냐면 새벽 2시, 3시까지 있대요. 그럼 집에 가요. 그러면 자요. 그럼 새벽 6시 반에 또 일어나요. 이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보다 더 오래 있는데요. 아빠를 못 본대요. 아빠 엄마 못 본대요. 이 아이들은. 저는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삶은 정말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주어질 권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질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 귀한 말씀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정말 느끼시고 새롭게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말씀 없이는 안 되는 정말 귀한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상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이 순간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고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